오늘 시간에는 주의 장막에 의의 종들이 들어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 바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의의 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막에는 의의 종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주의 장막에 의의 종들이 들어간다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여기서 요한이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이 거룩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겠고, 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그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10장에 그 작은 두루마리에 이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과연 이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한 책은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의 나팔이 준비가 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 일곱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은 막을 내린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장면들은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장막,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2문에 이름들이 써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바로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12문에 써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는 자가 누구냐고 시편 15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 주의 장막이, 이 주의 상산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고 여기에 사는 자가 누구냐고 시편 15편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장막으로 24장로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24장로와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막으로 계시록 7장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산전반이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 계시록 11장 그 1003년 만에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고, 또 그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전 3년 반 동안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두 증인과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전 3년 만에 인침을 받아서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인침을 받는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촛대도 14만 4천에 합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잠깐 순교를 하게 되고, 이들도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자,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영혼만 육신은 올라오지 못하고 영혼만 올라오게 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하늘의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영혼들, 그들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지혜가 다시 땅으로 그 하늘의 군대와 함께 내려올 때 그들의 육신도 부활을 하게 되고, 이들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24장로와 14만 4천은 하늘의 장막에 바로 하늘에서 머물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겼던 그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이 지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올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 그들이 바로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겼던 그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그리로 들어가는 땅의 왕들은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겼던 성도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성이 내려올 때,
그때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 자들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리고 후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이들이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공의를 실천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장막에 거룩한 자들이 머무르게 되고 그 거룩한 자들이 그 주의 성산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의의 종들이 되겠고 의의 종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종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산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하게 공의를 실천하고 온전하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온전하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하는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예수를 믿어도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믿어도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은,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영혼은 그 피로,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육신의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죄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 이 육신에 거하는 죄는 100일을 금식을 해도 100년을 새벽제단을 쌓아도 이 죄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이 육신의 죄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사도가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성산에, 그 거룩한 산에 살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악을 행한다는 사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고 바울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 육신의 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가, 바울사도는 이 방법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기 육신에 거하는 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바울사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현세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가오는 세상, 바로 내세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백성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그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죄종이라는 것은 그 육신이 죄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이 죄종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 자, 이 생명의 그 영의 법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선사가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이 그 작은 두루마리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고, 그 아버지의 계명이 아들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 말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그 내 말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말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이 말씀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은 그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태초에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의 법, 생명의 그 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생명의 그 영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증언이 되겠고, 이 증언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생명의 그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어야만 내 속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로, 그 육신의 죄로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육신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오늘날까지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사망은 몸이 죽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사망은 몸이 죽는 것,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 그것이 사망이 되겠는데 바로 죄의 종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되겠습니다. 몸이 죽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은,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의 종으로 맺어지게 되는 열매라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의 육신은 죄의 종이었을까요? 의의 종이었을까요? 바울 사도 육신은 죄의 종이었을까요? 의의 종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받은, 주님의 피로 구속하심을 받은 의를 얻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속하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영원히 속량하심을 받았지만 바울 사도의 육신은 그 속에 거하는 죄로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였지만 그 속에는 죄의 종으로 육신이 사망에 이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지만은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왜 무덤에 들어가는가? 아직 그 육신이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여기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은 그 속에 거하는 죄로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아직 무덤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은 거룩함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 연약한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연약한 육신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거룩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을 의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육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이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그 육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연약한 지체를 죄의 종으로 내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제 죄의 종으로 사망의 무덤에 이르지 않고 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의가 바로 이 아들. 이 아들은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아들의 종이 되는 것이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께 종이 되는 길은 의에게 종이 되는 길.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그 지체는, 그 연약한 육신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육신이 순교를 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때까지는 아직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의 속전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위해서 지불이 됩니다. 이 몸의 속량을 위한 몸의 속전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을 위해서 지불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일, 바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지금 다 의의 종이 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의의 종이 되는 단계로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이제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 길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아주 은밀하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늘의 일을 아주 은밀하게 숨겨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킨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내 계명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고 그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바로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고 아들의 계명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서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내 말, 바로 그 아들의 말을 지켜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바로 주의 성산에 살게 되는 그 백성들은 바로 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